놀랍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주일 똑같은 예배가 드려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정도 쉬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는요, 우리의 평생 가서 딱 한 번밖에 없는 예배라는 거. 이게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다음 주에 제가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강해를 해드린다 할지라도, 이 본문의 메시지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서가지고 그대로 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오늘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이게 신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우습게 하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역시도 예배를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예배를요,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배 속에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만나주시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이 이역만리 타국에 옵니다. 가나안 땅에 옵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고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 왜 도대체? 하나님이 예배 중에 자기들을 찾아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배에 집중함으로써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변함없는 영원한 능력, 바로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영원한 능력입니다. 영원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걸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계세요. 예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발을 돌리라고, 발걸음을 돌리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노하우를 배우셔야 돼요. 이게 좋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 이 정도 참 예배 드리면 은혜 받는다, 축복 받는다, 사랑 받는다, 힘을 받는다, 지혜를 받는다. 이 정도 차원에서 머물러 계셔서는 안 되고, 예배를 드리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 위에 굳게 서서 예배를 드리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원래 이 사랑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생각하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가리켜서 라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무한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영원 광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어떻게 예배드려요? 사랑하면서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거짓말 아닙니까 혹시?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늘 나오지만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다윗 왕의 멋진 고백이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이 나를 라함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라함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 위에 머물고 있었고 그 사랑 위에 자신의 인생을 건축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을 강조했어요. 사랑의 화신이었습니다. 사랑의 대사였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사랑의 대명사였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의 대명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사랑을 뿌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인생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쪽알입니다. 반쪽알이. 여러분, 진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봐도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설교 준비를, 말씀을 증 거예요. 어떤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정말 제가 제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성경 읽으면 정말 깨달았어요. 전부 다.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쳤고 진짜로 말씀대로 산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꾸 느끼는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아, 나 자신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가장 못나 보이는 사람이 나 자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엎드려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져야만이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도대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니,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 역시도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이게 자꾸 비춰지는 거예요. 그 자꾸 못난 부분 내려놓게 되는 거고, 어리석고 미련한 부분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전에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까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시간 지나 보니까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을까? 이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권면을 해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바울 자신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우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전부 다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더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은 조금 더 드러내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전부였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굳게 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권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포행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회방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딱 체험해 보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도 능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참된 예배에 집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제발 뿌리를 깊게 내리세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아닙니다. 나는 이만큼 사랑했는데, 안 돼요. 그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이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 가지고는 세상을 녹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녹이는 사랑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행동하는 사랑, 자비는 행동하는 사랑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네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은혜, 긍휼, 사랑, 자비, 이렇게 네 종류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은혜,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카리스,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긍휼, 하나님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데 안 던지시는 사랑. 우리에게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긍휼입니다. 사랑,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언약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횃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암소를 죽입니다. 암염소를 죽입니다. 수, 양을 잡습니다.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잡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재물의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합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지 10년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아브라함을 딱 부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2장, 13장, 14장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15장에서 하나님 다시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나타내는 것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이었어요. 그 언약, 양쪽에 이게 고기, 짐승들을 쪼갭니다. 반으로 딱 쪼갭니다. 양쪽으로 딱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양쪽으로 쪼개서 분리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당사자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만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은 지나가도록 허락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둘이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된다고 하는 언약의 방법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짐승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몽땅 다 책임지시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이 자비하심이 뭐예요? 자비하심.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라는 건 뭐예요?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하심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적어놓고 좀 구분을 지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쳐다만 보고 싶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자꾸 적으셔야 된다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억력보다 앞서는 것이 노트 필기다. 기억력보다 앞서는 게 노트 필기예요. 적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 노트에는 항상 교수님들의 농담까지도 빼곡하게 다 적혀 있었어요. 대학 1학년 때부터 신학교 3학년까지 7년 동안에 모든 거 하나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 공부했어요. 그거 가지고 교환을 작성했습니다. 나중에 신학교 졸업하는데 3학년 됐는데 강도사 고시를 봐요. 졸업고사를 봅니다. 거짓말해서 3년 동안 배운 게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3년 동안 배웠던 모든 전 과목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고 적었습니다. 받아 적었어요. 지나가는 거,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거 받아 적었어요. 할렐루야. 제발 좀 믿으세요, 여러분들. 좀 적어 놓으시라니까. 또다시 이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1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늘 배울 때마다 새롭죠. 들을 때마다 새롭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새로운지. 이제 할렐루야 하기도 지쳐요. 어떤 아멘 소리는 왜 이렇게 징그럽게 작은지 진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의 흐름을 거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죠. 은혜, 긍휼, 사랑,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이 그 사랑에 젖어서 세상을 거부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왜? 진짜 사랑을 배웠으니까, 더 큰 사랑을 배웠으니까, 위대한 사랑을 배웠으니까, 영원한 사랑을 배웠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나올 수 있습니까?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체험했다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을 것이며 예배 생활이 날마다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모르기에 죄인들을 사랑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크신 사랑을 모르기에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에 지금도 흠뻑 빠진 상태에서 허위적거리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모르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곁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체험하면 그 사랑의 힘에 이끌려서 얼마든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아름다운 예배를 집중해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배에 집중을 하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셔야만 됩니다. 산제사로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내 몸은 내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자꾸 고백을 합니다. 자꾸 우기는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내 몸이라고 우기며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자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거든요. 그런데 내 몸이라고 자꾸 우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시간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왜? 이전 것은 다 지나요. 새 것이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냈습니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왕같은 제상으로 만들었잖아요.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로 삼으셨잖아요.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시간 이러니까 은혜를 못 받죠. 내가 마치 선택을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뭘 드리냐? 하나님 몸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몸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안 오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몸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 말해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몸이라는 것은 단순한 몸뚱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과 인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영혼과 인격을 담고 있는 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영혼, 여러분들의 인격, 이게 몸속에 깃들어져 있습니까? 얼굴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인격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몸뚱아리 드립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이게 부족했습니다. 머리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내 숨 쉬는 데 부족했습니다. 가슴이 부족했습니다. 손가발이 부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각을 떠가지고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모든 제물들을 다 각을 떠서 드리잖아요. 쪼개서 드린 거예요. 쪼개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눈망울, 여러분들의 코, 여러분들의 입, 이거 쪼개서 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칼 가지고 와서 쪼개면 큰일 나는데, 그러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쪼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 코가 맡아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예배당에 올라오면서 맡았습니다. 이 맛있는 냄새가 하나님 어디서 자꾸 예배 드리는데 맛있는 냄새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지하 1층이 궁금해지는 거야. 지하 1층이 2층에 올라오신 분들은 이 2층에서만 효부를 봐야 되는데
자꾸 밑에가 자꾸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셔요. 이 코가 하나님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코를 좀 둔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냄새 못 맡게 해주세요. 손과 발로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몰두해야 되는데, 시간만 나면 교회로 와야 되는데, 토요일날 예배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몸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토요일이에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6일 동안 엿새 동안 힘써 죽도록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선진국화 되다 보니까 주 5일째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5일만 근무, 6일 날은 놀러 가야 돼요. 6일 날은 딴 거 해야 돼요. 집안일 물론 다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혹시 내가 이번 주에 혹시 청소 당번 아니야? 내 계단 청소인가? 내가 본당 청소인가?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이 무엇이지? 이러지 못했던 손과 발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귀하고 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을 뭐 때문에 부활의 몸으로 살리십니까? 우리의 몸이 소중한 것입니다. 영혼을 담고 있는 이 몸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존귀한 거예요.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몸뚱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을 담고 있는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몸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예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오늘 말씀은 내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각을 떠서 죽인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각을 떠야 돼요. 어떤 휴대폰은 끄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휴대폰은 끄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 건 아예 그냥 예배 드리기 전에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죽이세요. 휴대폰.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안 받아도 되는 것들이 물론 잊어버리시죠. 그냥 죽여야 되는 줄 모르는 거야. 죽여야 되는데 이거 죽여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 것들에 현혹이 되어 있는 우리의 눈,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귀, 아무 때나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입. 이때는 입이라고 말하지 말고 조동아리 이렇게 해야 돼. 세상의 사랑에만 목말라 하고 있는 우리의 가슴, 세상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의 손, 가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야만 되는 우리의 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죽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각을 떠야만이, 각을 뜬다는 건 죽이라는 뜻입니다. 죽여야만이 예배가 예배다워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즐거운 예배 시간이 즐겁지 않은 것입니까? 왜 자꾸 졸려지는 것입니까? 왜 자꾸 졸려지는 거예요?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내 육신에 의지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어제 오니까 피곤했어. 잠을 딴 때는 7시간 잤는데 6시간밖에 못 잤어. 6시간씩이나 잤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못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미친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미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루에도요, 주일날이면 기본이 5번, 6번 인도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한 10번을 드리자고 해도 예배 드릴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서가지고 한번 예배 드리면 진액이 다 뽑아져 나가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도 예배 계속 드리고 싶은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늘려가는 거예요. 갈수록 막 늘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는 즐거운 것이라니까요. 예배가 즐겁지 않은 것이 아니라니까. 예배가 이 세상에 제일로 즐거운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럼 천사들의 음성까지도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니까 천사들의 음성이 막 들려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 예배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아직 못 죽여서 그래요. 자기를 죽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멀어지면 멀어집니다. 아무리 가까워지더라도 마음이 멀어지면 멀어집니다. 마음이 가까워지잖아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가는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예배.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영혼을 담고 있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몸 전체를 움직이는 조종실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예배에 더욱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배에 집중하다 보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지혜와 힘까지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운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면. 그래서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성공적으로 여러분들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날은 분명히 다른 날이 되어서 아주 의미 있는 날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일을 성공적인 날로 보내고 의미 있는 날로 보내려면 하루를 마감 짓는 밤시간이에요. 밤시간. 그 밤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밤에도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야 돼요. 언제? 모든 일과를 다 마친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 다음 날과 또 그 다음 날도 분명히 여러분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날들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변하지 않게 날마다 서서히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결심했다는 거죠. 오늘이 며칠이에요? 1월 며칠입니까? 12일. 작심 3일이 한 4번 지나갔어요. 4번 지나갔어요. 4번 작심했어요. 근데 3일이 지나지 않아서 전부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달라져요. 그렇게 변화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서히 바꿔가는 거야. 서서히. 시동을 서서히 거는 것입니다. 엔진 발동을 서서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 30년을 믿어도 이 모양입니까? 원래 그래요. 그게 죄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한 걸음씩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내가 오전 오후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도 오전 오후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계속할 테니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한 걸음씩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신학교만 나오면 다 변화되는 줄 알아요.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교수만 되면, 목사만 되면 변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8년 전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저는 17살에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제 나이에 34살만 지나가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4 넘어가니까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더 성질이 더 고약해지는 것 같아요. 고약해진다니까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제 성질 고약해지는데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잘 변화되지 않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안 바뀝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죠. 뭘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자꾸 덮어줘야죠.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자꾸 덮어주잖아요. 먼저 믿은 사람이 선배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선배고 신앙의 선배면 덮어주셔야죠. 하나님 이렇게 부족해요. 기다려줘야죠. 여러분들. 야, 저 사람 좀 미흡한 것 같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 사람 모자란 것 같아. 지 모자란 거 생각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건 쉬워 보이는 거예요. 나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직접 그 자리에 서보세요. 잘할 수 있는가? 잘할 수 있는가? 한번 서보시라니까요. 제일 교만한 사람들이 제가 보면 신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신학교 막 들어가, 막 새로운 지식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은. 그래서 에이, 저 사람, 저 목사님 왜 저렇게 허접하게 목사하나, 목회를 하시나. 막상 매주마다 말씀을 들고 서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많은 거예요. 무엇을 놓고,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고,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매달리셔야죠.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부터 좀 바꿔주세요.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변화가 안 되는데 무슨 인격이 바뀌어지고 무슨 삶이 변화가 됩니까? 무슨 삶에 멋있는 태도가 나오겠습니까?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데, 마음이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갔을 때는 나중에 관역을 딱 맞췄을 때 엄청난 각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빗나가게 돼 있어요. 마음 일치에도 빗나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연습할 때 보세요. 우리나라 양궁, 세계적인 양궁이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요, 막 할강도 합니다. 위에서 막 뛰어내리는 것도 번지점프도 합니다. 뭐 철로 역정 이런 거 하면서요, 무시무시한데 막 집어넣기도 하고, 담력 쌓기 훈련 뭐 별걸 다 합니다. 그런데 활시위를 딱 올림픽에 나가 딱 보면 이게 후두두두 떨리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이 강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변화되셔야 돼요. 마음이 변화돼야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쉽게 안 변화된다는 거예요. 언제 망치느냐? 서두르다가 망치는 거예요. 서두르다가 망치는 거예요. 아, 저 훈련 받았으니까 교사 예를 들어서 10년 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난 착착착 해서 된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다 되죠.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셔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한번 결심했으면 그걸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목사님 내가 힘이 너무 없어서 못하겠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힘 없으면 다 못하는 거죠. 그럼 네? 변명하고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 새롭게 해주세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변명하지 않으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새해는 좀 멋진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멋진 결심.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는 멋진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시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세상을 본받지 않고 멋진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욕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을 것이며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를 집중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분별만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분별한 다음에는 내 뜻과 내 고집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그래서 선하신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온전하십니다. 온전하신 뜻이 그랬어요. 온전하신 뜻이. 그래서 그분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것이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여드는 예배만이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예배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예요. 세상 속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몸으로 드려지는, 인격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셔야 되더라니까요. 그래야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전리품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멋지게 살았나이다. 하나님 이 재물을 받아주세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많은 사람이 예배하니까 모이는 것만 신경을 씁니다. 모이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예배를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업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따위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망할 수 있습니다. 이 망한다라는 경고를 세상에게 던져줄 수 있는 예배,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자꾸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고 싶은데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수두룩한데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들을 수 있어야 돼. 세상으로 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예배적 삶을 사셔야 된다니까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재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를 향한 뜻은 틀렸다는 거예요. 거의 100% 그렇습니다. 그때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미련한 것이 고집 부리는 거예요. 딱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랬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자, 기도 합주해야 하자.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할까요? 회개하는 기도가 제일 많이 터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못 산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내 뜻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거기로 그치는 기도는, 그거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나 자신을 쳐서 각을 떠서 복종시키면서 가는 것입니다. 내 뜻이 고집을 부리며 그대로 남아있기에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는 경우 너무 많아요. 자기가 봤을 때 그 생각이 옳은 것 같죠? 성경에 비춰보세요. 성경에 옳은 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살면, 누가 성경대로 다 살라 그랬습니까? 깨닫는 것,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깨닫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고 전부예요. 전부.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예배에 집중함으로써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드렸죠? 4가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몸을 실제로 드리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라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예수님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올 1년 동안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